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정들이 인도하면서 미리 기도는 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임례송 하시면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교동문 4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루시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소. 한참을 이리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있기를 산천 그늘에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보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욕심들
하길 원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의 길을 장차 그늘에 하늘별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궁전에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이제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의 길은 장차 그늘에 하늘별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우리 성경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번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꿈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선왕의 명성에 걸맞게 훌륭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요.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으며 찬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경제, 건설, 국방, 외교, 예술, 학문 등 각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요.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동서남북 군사적 요충지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즉위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7년 만에 준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즉위 제11년에는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13년 만에 왕궁에서 왕실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인정과 종교와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 만민에게 잘 알려져 왔습니다.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 중에서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8절에 설교 중에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라며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화에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는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과 나눈 대화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매우 많은 1,000마리의 소와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솔로몬 왕도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기브온 산당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지점의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곳인데 약 25리를 말을 타고 갔던지 가마를 타고 갔던지 가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죄 용서를 구하는 속죄나 헌신의 목적으로 짐승의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하니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 정성이나 규모 면에서 가히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사랑과 열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산당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드린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밤이 되어서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내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버드필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워싱턴에 있는 노스웨스트 대학을 설립하신 분인데요. 이 버드필드 박사 부부가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박사님은 노부부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 부부가 사는 집은 작고 허름했고 노인들이 박사님께 대접하는 음식도 다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재직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불찰을 사과드리면서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곧 옮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재직들의 제의를 따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들에게 위에 성경을 읽어주고 뜻은 고맙지만 그냥 머물겠다고 하였죠. 그런데 재직들은 더 좋은 곳에 박사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집을 옮기자고 간청을 했지만 박사님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 이틀이 지난 후 그분들이 박사님을 옮겨 달라던 그 젊은 부부에게 장질부사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방역국에 의해서 그 집이 출입이 제한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집안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박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거역했다면 부흥회도 중단되고 예정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집에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솔로몬처럼 또 이 박사님 부부처럼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모험적인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시간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의 선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지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아버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아버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아버지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지난 은혜에 대해 오래 기억하지를 못하고 대부분 큰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입을 때는 크게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우 섭섭해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10번 잘 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만 꼭꼭 기억하고 소원해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것이 왕정 제도에 의한 당연한 권리나 순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선왕 다윗의 후광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 덕분에 그의 선친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고, 또한 주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로 자신이 왕에 앉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삶의 철학과 신조로 또한 가훈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마련이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행실은 마귀의 자식의 행실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임이 틀림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과 진실함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는 약 2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죠.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어리다고 볼 수 있는데 한 20세 정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도 어리고 정치 경험도 없고 해서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잘 알지 못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하는 선봉이고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솔직하고 자기 부족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있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당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상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역적이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이렇게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갈취하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건하게 산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세리와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저 더러운 죄인 세리와는 다르기에 함께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따로 기도한 것이지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전 중앙이나 맨 앞쪽에 나아가서 서서 당당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처럼요. 그는 성전 멀찍이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 갑질을 해대면서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리를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가 죄임을 고백하는 회개와 겸손함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에 대한 비난과 모욕과 정죄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오만한 자의 기도를 여러분 같으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 태도는 여러분 어떠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마음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안에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그 집 현관에 발을 내딛는 손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된 집 현관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오자니 집주인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때묻고 더럽혀진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황송한 마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날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독립되어서 각각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왕정 시대에는 왕이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은 세부적인 법률, 세칙까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재판하고
양형을 정하지만요. 솔로몬 왕 당시에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디테일한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만일 통치자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가려주지 못한다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기에 혹시 오판하여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죠. 이 복잡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지혜가 있어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보증을 잘못 써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보이스피싱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무리하고 무모한 일을 벌이다가 망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후회 없이 바르게 살아가려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IQ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즉 후천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에 대해서 길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길눈이 어두워서 길친데 이 길눈이 밝은 사람들은 한두 번 가본 길은 기억에 의해서 쉽게 찾아가는 사람을 길눈이 밝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처음 가는 초행길을 길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행길은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없이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마치 이런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의 안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와 있는 지혜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갑판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보물과 입고 있는 옷에 대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자랑을 들으며 서로가 얼마나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자랑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책을 읽고 있는 한 노인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인에게 호기심을 가졌고 용기를 낸 몇몇 사람들이 노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보물을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노인은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부자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얼마 후 해적들이 이 배에 나타나서 이 배를 습격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은보화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해적들에게 재산을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해적들이 물러간 후 배는 어느 항구에 다다랐지요. 배에 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들이 이제 낯선 곳에서 어렵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그 항구의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랍비와 함께 배를 탔던 부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남의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이군요. 그러니 랍비님이 가장 부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인생길을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요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살아생전의 공통적인 꿈과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부와 영광과 장수입니다. 즉, 돈, 경제력이 있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장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보초병에 깨어있음이 허사이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 건설, 국방, 경제 문제가 안정되고 튼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번제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은 솔로몬처럼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래 지혜로운 마음은 물론이고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는 물론이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늘이 앞장서면 실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환희교회 우리 성도들이 헌혈증을 많이 모아주셔서 제가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많은 헌혈증이 필요할지 몰랐는데 3번의 수술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전무후무하여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지혜는 많이 부족하여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돌아가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진흙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에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해 주시고 이 예물에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송은 군정들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마스크 쓰셨겠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청 인원을 모아서 예배당에서 군정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주기도 의문송과 축도를 마친 후에 군정의 새신자 소개와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요. 목사님의 출입이 가능해지면 제가 출입이 가능해지면 그때 새신자 카드와 세례 받을 사람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빈자리를 채우며 수고하는 간부님들과 군종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 문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는 음성을 들으며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나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